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포하루에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당신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우리 황순자 권사님 사위분이 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인대가 끊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끊어진 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건이 영광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바꾸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못 받은 사람이다. 저주 받은 사람이다.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살림이 넉넉하면 야,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막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막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떤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더 하셔요. 뭔가
저 집 자녀가 뭐 좋은 직장에 취업했대. 그러면 아이고 저 집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 집 자녀가 또 뜻하지 않게 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엄마가 기도를 안 하더니 믿음 생활 잘 안 하더니 저렇게 됐어. 예,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죠? 꼭 그런 적용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안 되면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더니 좋은 일만 생기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맞아 내가 그때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걸 했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보세요. 자색 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은 누구만 입는 옷이냐면 왕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만 입었어요. 이 자색 옷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보라색이나 자색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로마 황제들이나 이런 권세 있는 자들만 이 보라색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던 부자는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어딜 갔습니까? 예, 불꽃 가운데에서 빠져서 고통을 받는 데로 갔어요. 이상하죠? 우리 신앙 논리를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또 그 사람,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진짜 버려져서 거적대기 다 떨어진 옷, 땅을 그냥 막 기어다니는 그런 버려진 인생. 헌대를 개들에게 핥히던 그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건 뭔가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이 비유,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요. 내가 잘 되고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내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가,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성경을 읽으면요 부자가 믿음이 나빴다거나 이 거지 나사로가 특별히 믿음이 더 좋았다거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무조건 그냥 갖다가 붙여서 부자 나사로는 믿음이 나빴다, 거지는 믿음이 좋았다라고 억지로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죄목은 하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직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처지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게 뭘까요? 도대체 왜 한 사람은 지옥에, 그죠?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두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두 사람이 평생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요. 유독 이 비유에만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요. 비유 속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른 비유를 살펴보시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자. 그런데 희한하게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부자는 이름 안 밝히고 거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혔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름을 보고 유추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름이 반드시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이름에 벌어진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을 해석할 때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우신다. 그런데 부자는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의 이름표는 뭐가 있냐면요, 재물과 명예와 지위라는 이름표가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부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재물과 지위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 부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 나사로는, 이 거지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자,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뭐를 얻는다? 복을 얻는다. 열국의 아버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약속해 줬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혈통이에요? 영적인 혈통.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이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단순한 아이고 고생했어 라고 안아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나사로는 받아 누린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 부자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혈통적으로, 그죠? 세상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나 정작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삶 속에는, 그 믿음의 계보에는 이 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을 더 의지했을까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재물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을 표를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슴팍에 새겨진 이름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붙드는 이름표는 뭐예요?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오직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 하나뿐입니까? 나의 이름표, 내가 자랑하고 붙드는 이름표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열어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것이니라?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예. 여러분 잘 익은 과일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속을 갈라보면 벌레가 먹고 썩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인트 칠을 아주 잘해도 대문에다가 페인트를 아무리 멋있게 곱게 칠해도 그 대문 안쪽에 철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썩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 예수님 앞에 따지길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양이었다니까요. 종교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나는 참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살았을 때는 못 본 척했죠. 무시했죠. 그죠? 예. 그건 단순히 마음이 단 한 번 모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뭐에 더 초점이 맞췄던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에 더 집착했다는 거예요. 정작 율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집착을 하고 또 이 부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여겼냐면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뭘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 내용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속 내면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하늘나라 가야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어서 아무리 겉을 곱게 꾸며도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든 마음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을 가른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평생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태도. 쉽게 말하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행위예요. 뭐냐면 자기 집 대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러 오고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관한 그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나사로를 시키는 거예요. 예. 제발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여전히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시키고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로 굳이 갈 필요 없어. 이미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선지자들과 그 모세와 율법들이 있으니 그것만 들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곧 뭐냐면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를 잘 읽고 들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와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율법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이 말씀을 몰라서 나사로를 외면한 게 아닌 거죠. 그죠? 이 말씀은 이미 알고 있어요. 줄줄 외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 할 때 뭘 해요? 구약 율법들을 외워서 그걸 외워야지만 성인식을 해주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회개시키는 방법은 신기한 표적이나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네.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됐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뭐 아주 특별한 계시가 뭐 아주 간혹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다른 계시를 달라고 매달리거나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완성된 계시 안에. 부족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대문 앞에 쓰러진 나사로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 부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하죠. 아니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으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부자의 마음은 뭡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지옥에 가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는 고통 중에서도 나사로를 시키면서 그를 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나사로를 여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처럼 여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변화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순간부터요 인생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지금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은 변화가 기적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이 모든 일 외에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딴 생각하셨어도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요. 자, 죽음 뒤에는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후회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가 되돌릴 기회일까요? 그죠? 오늘 지금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나 서로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너무 완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릎 꿇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마음을 받으면 나사로를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나사로를 사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나사로를 볼 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의 나사로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나사로가 항상 부자의 어디 있었어요? 대문 앞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나사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상덕가, 하덕가에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날마다 지나치면서도 너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 그 이웃이 우리의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먼 곳에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나사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말씀이면 충분하잖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내 힘과 소유를 의지하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을 내미는 일, 선을 베푸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